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11장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11장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다 그의 교훈을 들을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11장 26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그 10장의 바디메오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내일 이제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눈을 뜨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지이고 또한 맹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구걸하지 않고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이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이제 사생결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이제 표현해주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10장의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거지입니다. 이 거지에게 겉옷이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 거지에게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호 장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일한 생계 수단입니다. 이 생계 수단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 거지들이 어떻게 구걸을 했냐면 자신의 겉옷을 이제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자신을 보호해줄 그 보호 수단과 생계 수단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선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이게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했는가?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찾아서 나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을 때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구걸을 하려나 보다. 예수님께 뭔가 달라고 지금
저렇게 간절히 부르나 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께 구걸을 하지 않습니다. 구걸을 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는데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니까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시니까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이 멀어 있는 눈을 고쳐달라, 내 시력을 회복시켜달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 그게 이 바디메오에게는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뿌리 깊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디메오의 요구, 예수님에 대한 바디메오의 요구는 우리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전에 본문에 나왔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잠깐 우리가 돌이켜 보면 36절하고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제자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요구와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요구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이제 고쳐달라고 하지, 우리가 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의사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바디메오나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차이는 무엇에 있냐면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우리들도 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 그 분으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한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천차만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그 지배 권력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지배 권력을 이제 나의 권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과 달리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원했던 구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나의 가장 뿌리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보다 바디메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제자들과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 바디메오 가운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누가 진짜 맹인같이 보이느냐? 예수님과 늘 같이 있으면서 그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한 모든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가진 것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참된 믿음, 예수님께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이 바디메오 가운데 누가 진짜 가난한 자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꾸 그 문제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권력을 가지면 저 권력을 끌어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 세상의 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기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앞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이 길뿐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유일한 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유일한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주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걷는 구원의 길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혹시 이 제자들과 같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둔한 마음, 멀어있는 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저희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유일한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